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오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만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90장, 292장 연이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아멘.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복락과 안위가 넘치긴 아멘. 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우리 4절 한 번 더 할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펴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우리 심령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험한 인생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데 없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은혜 중에 보낸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18장 찬송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교독문 8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 나아오니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생활 속에 숨어있던 죄악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는 귀를 막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우리의 손과 발은 세상 쾌락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쥐엄나무 열매같이 하찮은 세상의 것들을 탐하다가 저희 영혼은 굶주리고 헐벗고 불쌍한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방탕했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조용히 참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0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장정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만 우리들은 죄의 유혹과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자국의 욕심에 따라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으며 인생들은 여전히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나누어지는 것을 편애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고 이기심을 품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과 인생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눈물을 헤아리지 않은 채 어느새 교회는, 우리들은
우리들만의 친한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나누는 괴상하고 이기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함으로 함께함으로 행복한 교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셨사오니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로 판단하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국민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부어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기후와 문화가 다른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복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 없이는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서 계시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세상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 살 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물 봉헌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생명과 호흡, 건강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구별하여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여러 직분과 봉사로 충성하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도 받아주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셔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저희의 정성과 소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와 마음의 질병, 영적인 침체와 신앙적 갈등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까지 기억하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6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7월이 다가옵니다. 7월 예배 봉사 담당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7월부터는 저희 안수 집사님들이 오후 예배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권사님들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 하시고 또 기다리셨다가 그래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만약에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출력 문제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올려드리고 당회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주보를 미리 올려드려서 당황하게 하신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앞으로 기도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당회를 마치고 6월 당회록이 정기 당회록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뒤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예배 7월 첫째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입니다. 계속 신방 진행 중입니다. 구역장 분들에게 날짜와 시간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20일 7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후 마리아의 원례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입원하신 분들과 재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동숙 권사님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강릉 동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안병국 장로님, 박미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섬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사모, 저희 아내 지인분들이 이렇게 이제 명단 보시고 여기 오셔서 저 가운데 줄 쪽에 앉아 계신데요. 일어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시고 떡도 잘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특송 특주는 음악부장 심진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 헌금 특송을 우리 한종윤 장로님 그리고 김정숙 권사님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 뒤로 계속 신청이 없으면 제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를 참고하시고 저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박혜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9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블리로 네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저희의 심령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완전히 감춰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장으로 이루어진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는 디모데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아들 이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디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계승하여 믿음의 후계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바른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지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바른 진리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부분, 믿음의 거룩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서 마지막 말씀은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훈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교훈과 가르침들이 동일하게 3장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종교적인 열심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집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 이러한 것들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과 3장 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에 대해서 또한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덕이 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교회와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 비난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 덕스럽지 못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을 다른 말로 거룩한 일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을 내가 그냥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로 직면한다는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힘쓰고 애쓰다 보면 저절로 선한 일을 낳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중반부를 보시면 할례파에 대해 다루면서 이단들에 대한 주의와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 할례파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건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주의와 이 말씀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올바르지 못한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단들을 멀리하고 이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을 멀리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배격하라는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선한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의 삶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 바른 진리와 가르침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훈계한 후에 교회를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양보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철저히 진리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잃어버릴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건강한 성경적 진리만이 건강한 성도를 양육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건강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서부터 판가름이 납니다. 내가 경험한 체험, 내 생각, 내 잘못된 판단과 해석을 의지하지 마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영향받는 사람들은 처음엔 자기가 그런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 확신하시고 그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함께 동역하기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잠시 오라는 말을 남기고 동시에 동역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레데 교회와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영적 아들인 디도를 먼저 파송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디도서라는 목회서신을 기록하였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디도를 직접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차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들을 디도가 있는 그레데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유능했던 이 사도 바울도 혼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언제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바나바,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아키뽀 이런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동역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이고 이기적인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먹는 음식, 잠잘 수 있는 집, 지금 입고 있는 옷, 생필품, 전기, 물,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비단 이런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가 적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격과 인격의 형성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좋은 만남과 교제를 자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성도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어 있지만 성도들 서로와의 관계는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하면 되지 사람 앞에서 뭘 잘하냐라고 말하는 극단적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오해하셔서 정말 사람 안 보고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막무가내 아나무인 외골수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눈치를 보면 안 된다는 뜻이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눈치 보면서 눈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흔히 십자가 비유할 때 십자가의 머리와 다리 부분, 즉 세로의 긴 부분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위, 머리이고 사람은 십자가의 아래, 밑에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상하 수직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가로 부분이 있죠. 예수님의 양손이 벌려져 있던 그 부분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 부분은 상하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한 수평의 관계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모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디도를 사랑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도를 만나 얼굴을 맞대고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 주위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동역자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넘어짐과 아픔과 상처 앞에서 믿음과 기도로 곁에 머물러 있는 친구, 동역자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함께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도 중요하고 더불어 신앙의 동역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위해서도 젊은 분들은 기도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의 동반자가 같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 더 많은 동역자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외로운 인생길 함께 가는 영적 친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하물며 고난의 길, 때로는 시련의 길이 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걸어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받고 싶은 욕망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위로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손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 인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혼자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올바른 인격체로 자라나고 성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가정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샀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고 신앙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온전하지 못한 가정이 존재하므로 많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가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분명 가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가정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건강하지 못한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점과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적 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선교와 복음의 귀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자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지역과 나라와 민족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또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제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지역과 사회, 그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와 교훈을 통해 또한 거룩한 삶을 통해 믿음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건강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교회라는 찬양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새겨보시고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시, 주님이 피로 사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게 하옵소서. 잘못된 습관과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언행을 하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서로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동역하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마감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마음 모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동해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여러 가지 습관과 언행 심사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을 하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서로 가르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 세상으로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로 서로 더욱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동해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해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언행으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더 나아가서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욱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동역하며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동역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해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